반갑게 받는 이들 각 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에 어두운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밝은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막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2절 3절 다시 합시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다 일어나서 합시다. 세상의 어두운 심령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막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지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들어설 수 없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주께서 친히 만들으신 그 천국을 오늘 또 넣어주기 위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 합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주의 날개 그들에서 즐거이 부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3장 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종승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방황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방황되고 살고자 하는 것에서 우리는 방황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주님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우매한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하여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의 그 지혜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약함 속에 드러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 오는 성도들 다 함께 즐거이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이 허물로 인하여 망가진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산 소망 속에 집어넣으시고 새로운 은혜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음 속에 우리가 들려지는 귀중한 말씀이 늘 우리 마음 밭에 자리 잡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 광고 없으면 찬송가 218장 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을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허먹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306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 명이 아니고 단 한 명이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명만 구원받는가, 예수님의 구원받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성경은 하나를 확장시킵니다. 확장시켜서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이 모든 여러 명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 명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이니라. 전부 다 하나로 하나의 원리로 그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이 여러 명이 아니고 하나라는 게 원리는 계속해서 변동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4만 4천이 되든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를 보는 이 안목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가 출발점이 뭐냐 하면 내가 여기 한 명인 내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가 되면 내 바깥에 우리가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 2가 되고 또 등장하면 3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의 관점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데 천국에서 그런 관점을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일단 이런 나 하나는 나로 이미 종결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쪽은 2가 되고 3이 돼요. 2가 당에 3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숫자 세낼 때 나 1로 기정사실로 했을 때 너는 1이 아니고 너도 1이 아니야. 내가 1이야. 너는 2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돼. 4가 돼야 돼. 어쨌든 그 중심은 나야 라는 그 생각을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개척하러 가는 거죠. 자기 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에서 하나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는 자가 되면 이거는 둘이 아니고 셋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이 세례의 포습이 되고 그게 함몰을 당해버리면 그게 2가 되든 3이 되든 그것은 숫자를 세릴 때 너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그 세례받은 자의 이름으로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숫자가 3명이든 4명이든 10명이든 한 게 없이 하나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 세례 따라 받고 내 세례 따라 받고 그게 아니고 한 분으로서의 세례를 같이 받았다는 말이죠. 같이 받아버리면 이거는 한 덩어리, 뭉치, 연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존재 방식이 예수님 몸 하나가 아니라 자기 백성 여러 명을 합세해 놓고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발상은 태어날 때부터 나밖에 모르는 나 하나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세례받아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것이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할 때 뒤에 받는다는 동사가 붙거든요. 받는다 할 때는 내 쪽을 향하여 저쪽이 추가적으로 뭘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세례 받을 때는 내가 더 추가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다 하는 이것이 어디로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하면은 저쪽으로 넘어가요. 주님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일로 찾던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하나됨에 합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하나 너 둘 너 셋이 아니라 누가 불러든 누가 하든 세례를 하는 것은 이쪽으로 빼앗겨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뭐도 같이 넘어가느냐 하면은 내가 옛날에 내가 일로 여겼을 때 내가 최종적이고 시발점도 나오고 마지막 마감도 나라는 이 인식도 그 예수님의 인식과 교체되면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일 됐다는 것을 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주님 있고 내가 일을 하면 이게 2가 되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게 전체적으로 일이 되려면 나는 재료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없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걸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내 뜻을 계속 생각할 때는 무엇이 이렇게 재료가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점점 더 엷어져요. 이게 없어져 버려요. 내 뜻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병이 나아야 될 텐데 할 때는 주님이 살아계심이 엷어져가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이 강렬할 때는 내가 재료가 돼요. 내가 있는 등 없는 등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나지 않으면 나의 고민과 나의 고생과 실패도 생각날 틈이 없지요. 내가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내 뜻이냐 아니면 이 주님이 살아계심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차석을 내서 사람을 죽였다. 자기는 복음을 안다고 우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졸음운전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뭐냐 하면, 야, 이 사고 처리하고 난 뒤에 나는 몇 년 살 것인가? 도대체 돈은 합의금으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야 될 것인가? 그게 먼저 생각날 거예요. 돈 아깝고, 지금 시간 다 뺏기고, 유치장에 가는 거, 그런 게 생각난단 말이죠. 인간은 자기가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내 아픔이 최고 중요해요. 남의 아픈 거 신경도 안 써요. 예, 그 다음 문제에 나니까요. 어떻게 달래주고 합의 보면 나는 유치장에 빨리 나올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 하겠죠. 예, 이게 이런 일이 또 있는 게 아니고 초범이니까 참작이 되겠죠. 어떻게 뭐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거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는 순간에 이 모든 졸음이 오게 하고 저 사람이 졸음 운전 내 차에 받치게 하도록 이렇게 타이밍 아다리를 맞추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주님이 살아있어서 이런 사건을 유발했다는 것이 잊어버린다고요. 자기 단돌이 바빠가지고. 평소에 나는 무조건 제로가 되지 않고 나는 일이 돼야 되는 그 고집이 계속해서 강렬하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위주로 살면서도 내한테 좋다는 것은 보약 먹듯이 좋다는 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성령도 받아야지, 뭐 좋다는 건 다 왔는데 막상 사고 나고 난 뒤부터는 나만 달랑 남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빡시게 기도하겠지요.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일을 수습을 잘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유발시키는가? 주님께서 유발시켰거든요. 너를 가입표 지으려고. 네 속셈을 들쑤시게 놓는 거예요. 우리의 속셈을.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생한 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더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미처. 주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켜서 인간은 뭔가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이 말씀이 정말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생뚱맞는 이야기처럼, 정말 딴 동네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기쁨거리를 나 하나부터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있음 자체가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여기 보존하고 있고 생존하고 있는 이 기쁨 외에 다른 기쁨을 우리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살아계신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 나무 동네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가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뭔가요? 주의 나라인데 내 나라는 아닌데. 수련회 앞두고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1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 상황을 계속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추적하고 있어요. 역사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고고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당시 세상에 있는 요세푸스 회사 모든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들은 그 당시 1세기에 기독교 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들이, 세상적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문명의 발전은 이게 보편적인데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등장해서 상당히 특이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근데 그 특이한 이야기는 유대교에서 이미 특이한 것을 주장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홍해 사건이 특이하고요. 여리고 사건 특이하고 기도원 300명이 이긴 것도 특이하고
예, 삼손이 머리카락 힘나는 것도 특이하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좀 특이성. 다니엘 최천구가 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특이하고, 메시아가 와서 그 소수 민족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사고방식이고, 이 특이한 사건의 그러한 사고방식에 이어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 남자 없이 태어난 것도 특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특이하고, 예수라는 분이 여러 가지 기적을 내리는 것도 특이하고, 성령이 왔다는 것도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는 것도, 휴거한다는 것도 특이하고, 이런 특이성이 군데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는 보편적이고 특이하지 않는데, 유대교 사상과 더불어 이었던 기독교 사상들은 약간 특이성들이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본인은 특이성에 따라서 본인이 특이하게 달라집니까? 택도 없어요. 그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은 특이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게 특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특이한 거예요. 이게 특이하려면, 뭔가 다르다면, 특별하게 다르다면, 역사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의 특이성 앞에 그걸 인하여 우리도 시즌까지 살던 존재가 아니라 다른 특이한 존재로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달라져야 돼요. 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느냐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 그 어떤 점에서 살고 있느냐에서 특이성을 옮겨가려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는 것으로 특이하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추측이 되고 망상이 되고 상상의 세계가 되어버려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않는 상태에서 특이한 세상을 꾸역꾸역 찾아간다? 그 찾아가봐야 그거는 상상의 세계예요. 본인이 알고 있던 나에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 나와야 돼. 나올 수 없는 발상. 내가 그렇게 달라질 거라는 내가 상상도 안 되었어 라는 게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 시작해서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 나는 저도 괜찮아요, 주님 살아계신다면, 이 정도로 특이하게 달라지려면 이거는 내가 사전에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의 힘으로 이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나부터 모른다는 말은 나는 내 가까운 내 가족밖에 모른다는 뜻이고, 내 가족밖에 모른다는 뜻은 나의 갖고 있는 내 사회나 공동체, 그리고 그 국가, 그것밖에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범위를 넓혀봐야 역시 나는 그 중심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놓여져 있는 것이 어느 날 순간에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주여, 주님께서 자를 죽이든 밥이든 망하든 마음대로 하시되, 주님 살아계시면 저는 뭐 아무 걱정 없어요. 아주 이렇게, 이거 자연스럽다는 것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술술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도란 거예요. 인간이 도란 거예요, 그거는.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짱돌 들고 죽이는데, 주여, 저들은 뭐 알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억지가 아니라, 예? 믿음 있는 티를 내려고 억지를 연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미친 거예요. 도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우리는 그 앞에서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또는 다른 종교에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 별을 보세요. 이 별이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비 온다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릴 때 저 비 내 거야, 손대지 마, 이러지는 않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선이든 악이든, 오늘 본문 말씀대 유대이든 헬라이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같이 다 하늘에서 비를 받고 있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고 따스한 햇살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공이 다 같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로 치면 여럿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모든 것은 각자 이 공유된 것,
내 것 아닌 것으로 누리다가 별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 해도 마찬가지 하다가 오직 이 땅의 문제에서, 땅에 있어서는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땅이 정해져 있으면서 하나가 깨져버린 겁니다. 모든 게 하나가 깨지죠. 경계선이 생기죠. 울타리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빛과 공기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감 잡아야 되느냐 하면, 이 지상에서는 네 것 내 것 따로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것을 햇살과 비와 공기와 별과 해와 달로 이걸 우리가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추측 정도는. 그러나 지상에서는 거기에 있다 할때는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게, 별이 참 반짝이네. 이게 지금 우리 하루 일과가 아니잖아요. 내 것 지키고 내 재산 지키고 내 자식 지키는 게 하루 일과 아닙니까? 온통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내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서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늘부터 지상에 공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공격은 뭐냐 하면, 하나는 공유의 정신이 내 것 있다는 이 지상의 것으로 침투가 되고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것은 제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벌판에 갔다. 벌판에 쭉 갔는데 거기 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벌판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 어떤 철조망이 쳐 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철조망 쳤던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울타리가 되는 거죠. 율법을 줬다는 말. 뭐 쉽게 해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심어서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울타리 같으면 넘어오지 마라 같은 말이에요. 따먹지 마라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들만 살아버리면 네 것 내 것이 돼요.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은 가인 자기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아벨 자신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성립돼요. 그러니까 각자 1이고 합치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1인 이상은 그 땅에서 자기 경계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침투가 돼야 되는데, 외부의 정신이 뭐냐? 공유의 정신이에요. 네 것 내 것이 없고 모두가 백이든 천이 되든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그 원리가 우리에게 침투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율법 울타리,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오므로써 율법 준 자가 있을 거예요.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율법이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뭘 보냐? 우리를 채무자로 보는 겁니다. 돈 빌려 간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 하면 빚 갚아라 이래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율법을 계속 줘요. 1.2자도 다 주고 1.2자도 다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네가 지옥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이 없는 우리에게 빚을 유발시키는 그 계기를 어느 쪽에서 시작했냐 하면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줘보는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면 죄라는 짐을 지게 된 채무자가 되고, 주님은 채권자 관계로 성립되는 겁니다. 몸 갚으면 맞아야지, 벌 받아야지. 이거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하면 이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안 나온 것이라고. 그러면 제 이야기하죠. 하늘의 별, 그리고 해와 달과 이 모든 공기의 공유, 이게 너희들 어디에서 나왔어요? 별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해 인간이 만들었어? 아니죠. 알려면 범위를 확장시켜야지요. 사회적인 경계선을 넘어서서 공유적인 영역까지 넓혀서 진리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것 내 것이, 그 앞에서 네 것 내 것이, 공기 중에서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네 율법 내 율법 어디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인간 내 건 네 건 모여서 협동을 해가지고 보편성을 이루었는데 성경은 그런 보편성, 그 보편성을 제가 아까 역사라고 했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이성을 통해서 공유가, 하나된 공유가 개별성에 침투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그날 밤, 애굽에서 나왔던 그날 밤, 그것도 낮이 아니 밤이에요. 그날 밤 고요히 주무다 편히 곤히 잠들어 있던 그 시간에 시리아가 화생방 하지요. 화생방 무기는 고요하게 스며들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다들 고요하게 잠드는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요하게 침투하는 겁니다. 그 저주가 미세먼지 같아. 저주가 침투한 거예요. 저주가 공이 너 나 없이 공이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일을 제로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거 이해 못하면 특이한 거 이해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거예요? 추방된 겁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탈출을 하지만 애굽 입장에서는 자기가 추방시킨 거예요. 기존의 공동체에서 너 나아가 억지로, 정치적으로 억지로 한데 울타리 쳤던 인간들의 울타리예요. 인간들의 울타리. 그래서 강제로 처방되지 아니하면 구원 없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4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어요. 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고기 공동체 따로 있죠. 고기 공동체는 뭐 호수고 바다죠. 고기 공동체에서 베드로는 고기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바깥에서 공동체의 외부, 커뮤니티의 외부에서 고기를 낚는 방법으로 자기의 생존과 보존과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베드로가 사람이라는 공동체 바깥에 있는 안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는 안목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람을 낚아야 돼요. 그 안에서 사람을 낚아야 된다면 베드로 사람 낚기 전에, 남을 낚기 전에 본인으로부터 낚여져야 돼요. 본인이 빠져나가서 그 커뮤니티, 인간의 공동체 외부의 그 안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낚는다는 것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주제에 누가를 낚아요. 따라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걸 실패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택하고서 사람 낚으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이 왔다는 것은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나감이 이미 완성되고 난 뒤에 그 완성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는 비로소 베드로는 사람을 낚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았대. 특이성 없이 살았다. 그냥 내 것만 보존하고 내 것만 챙기면 그게 사는 건 줄 알았다. 출애굽 사건이 이제는 베드로 개인에게 가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먼저 예수님에게 가고 그 예수님이 갔던 완성된 출애굽 사건이 베드로에게 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참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올 때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한테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접한 그 가정에 갑자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빠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마리아가 막 예수님 모아서 막 따지고 난리도 아니죠. 가자. 무덤에 가자. 무덤에 딱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돌문을 열어라 해놓고 그 죽은 나사로 보고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나오너라고 명령했어요. 마르다가 나름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마르다가 있던 공동체는 특이성이 없는 보편적인 공동체예요. 주님께서는 나사로 보고 나오너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 말은 어떤 인간도 이 인간의 공동체는 죽음 그 이후에서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죽음에서 끝이에요. 이 세상이 무덤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무덤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무덤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인간들의 공동묘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은 하나의 장례식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입고 있는 옷이 뭐냐? 장례식장에 있는 예복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차피 가야 될 살다 가야 될 곳은 뭐냐? 결국은 죽음으로 꼬린대거든요. 누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온갖 철학적이고 온갖 종교적이고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뭐 가면 죽고 난 뒤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어떤 때는 뭐 죽고 난 뒤에는 불교 타면 모든 것이 먼지로 흩어져 가지고 다시 그 뭐 소나 개라 태어나고 뭐 어떻게 윤회가 되고 온갖 상상들 동은 다 해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그러나 그건 아무 짝도 소용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거예요. 나온다는 말은 뭐냐 하면 너는 줄곧 그 세계에서 그 세계 사람으로 살았잖아. 예, 그 공동체에서 살았잖아. 나오너라 이놈아 나오너라. 나오너라는 명령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그 사람 보고 나오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는 주님의 소가인데 누가 그걸 흉내내거나 모방한다고 그 실효성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패로 끝난다고. 막혀져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예? 애 놓고 막 잘 키우고 다 막힌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지금 장례식장에서 애 놓고 개 키우는 겁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면 주께서 도와주시겠지. 그거는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살아있는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죽은 엄마가 죽은 애를 놓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을 낳는 거예요. 그 백날 해봐야 그 죽음 이야기고 사소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지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분이 지금 우리는 왜 주님이 살아있음을 감사 여기지 않으냐 하면 내가 벌떡벌떡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늘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보존할까 여기 신경 쓰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생각 없어요. 내 살아있으면 그걸로 오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던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죽여버렸어요. 그게 주님이 지시사항입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우리 모든 일에 긴장합니까? 주님이 지시를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지시 없이 내 일 따로 챙겨놓고 주께서 도와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거 안 되면 주님이 안 계신 건가? 이거 안 되면 주님께서 안 믿는 불신자인가?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건 문제이고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이게 늘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스데반 지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2제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살게 했습니까? 보존의 반대말은 빼앗기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 죽을 수 있는 요건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멀리 계신 분이 저한테 어떤 참 의미심장한 고민 끝에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병, 약한 것을 짊어지고 이사야 53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뭐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주님께서 모든 약한 것을 짊어지고 하는 그것과 예수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도 뭐 정당화될 수 있지는 않겠는가, 뭐 그런 노골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분이 한 복음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뭐 이렇게 쉽게 납득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참고 얻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게 구원이 아니고 병 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그거는 인간들의 조건이 어디에서 몸 빠져나온 것을 주께서 메시아가 들쑤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안전뱅이가 그런다고 구원이 아니고 귀신 나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귀신 나가봤자 귀신 나간 멀쩡한 것들 또 자기가 신봉할 거니까 십자가 복음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진작에 실패했어야 되고 아파야 된다 이 말이죠. 진작에 이 몸 아파야 되고 진작에 모든 것은 망가져야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나와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기 전에 병도 많이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 물을 걸었지요. 베드로가 물을 걸은 당사자입니다. 구원입니까? 그게 사람을 나갈 수 있는 바깥 안목이 갖춰져 있어요? 아닙니다. 깨어져야 돼요. 이 땅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목회하자는 목회에 실패하고 목회자 되게 만들었고 사업은 사업에 실패하라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에 실패하고 건강한 자는 몸에 건강을 빼앗기려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늙어 죽으면 다 빼앗깁니다. 가진 거 다 빼앗겨. 돈도 빼앗겨, 건강 빼앗기고 우리의 정신도 맑은 정신도 다 빼앗겨요. 완전 덩신됩니다. 빼앗아가는 게 주의 일이에요. 왜? 안 빼앗기려고 할 때에 나는 살아있다에 아둥바둥 붙잡고 있고 주님 살아있으면 안중에도 없거든요. 그러나 천국은 주님만 살아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하나가 일이 되는 곳이에요. 주님이 일이. 실패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말씀 상당히 그 부분 일어나요. 그러면 그 부분 더 일어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내놔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아치다. 이거 완전 조폭이야. 다 내놔라는 거야. 다 내놔. 안 내놔? 네가 뺏겨야 정신 차리겠어? 뺏겨야 너는 보편성에서 특이성으로 바뀌겠어?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다 뺏겨야. 주께서 빼앗을 때에 그때 강렬하게 일어난 게 있어요. 주님이 이건 제 겁니다. 이건 내 인생이고 내 명예고 내 체면이고 정말 이거 잃어버리면 이건 자살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 뭐 대단한 용기인 줄 아십니까? 로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아리아라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 이름이 뭐 이름도 카예시나 포아투스라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임금한테 밑비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자기를 해야 될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관리가 돼가지고 밑비어가지고 반역을 꾀하든지 뭐 참여해가지고 들켜가지고 이제 네가 알아서 죽어라, 뭐 장빈처럼 네가 사약을 마시라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도 죽는 게 자기 아까우니까 평생 동안 나만 챙겼기 때문에 누구나 죽는 게 아깝잖아요. 벌벌 떼고 있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리아 이름이 아내인데 아내가 칼 싹 빼고 당신이 아이고 남자가 쩌쩌하기를 자 봐라 해가 자기 칼 들고 남편 칼 빼고 자기를 푹 찌르면서 이제 이게 죽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수시면 돼. 자 당신 한번 해봐. 야 여자가 남편보다 더 독. 그래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되면 그게 죽음일까요?
그 순간 진정한 죽음은 자살하는 순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죽음은 바로 전령사, 천사의 전령사, 애구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저주를 몰고 오는 그 죽음이 진짜 죽음입니다. 인간은 자살해봐야 죽음 몰라요. 자살했는데도 죽음 몰라요. 자살해도 소용없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을 해도 인간은 자기 울타리 밖에 못 벗어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나오너라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들이 만드는 그 커뮤니티, 공동체, 쉽게 말하면 교회라 보면 돼.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봐야 공동체 없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저쪽의 공동체가 누굴 위한 공동체인지 벌써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야, 이 교회가 사기 집단이구나. 교회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방패막이 하라고 교회 가는구나. 이게 친목 모임이구나. 노는 장소구나. 그것이 발견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할 것 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한 분이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상속을 줘요. 여기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모든 게 사유재산 자기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특이성을 주시는데 뭐냐 하면은 다른 나라 보게도 자기 땅이 자기 가문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줘버립니다. 12지파가 전쟁을 하게 해서 전쟁한 그 열매로서 그 고유의 땅을 분배받도록 그렇게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울타리를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놨다 이 말이죠. 나봇 포도원 이야기가 거기거든요. 주께서 주신 것, 상수 주신 것을 임금이 아합 임금도 뭐 뺏어가면 안 돼요. 저주받아요. 그렇게 줬는데 그 울타리를 할 때 그 원리가 있어요. 땅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동으로 자기 땅을 확보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또 어린 양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사 분배받게 돼요. 그 분배받는 법칙에서 핵심적으로 나서는 게 뭐냐?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맏아들은 꽃배기 줍니다. 2배나 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몽땅 다 가집니다. 몽땅 다 가지게 되게 되면 그 맏아들의 형제들은 맏아들 덕분에 지상의 땅이 아니고 공유된 하늘의 영생을 그냥 맏아들 덕분에 받게 돼요. 맏아들 덕분에. 이 원리가 이스라엘의 땅 분배 원칙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장자, 맏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모든 율법에 빚진 것을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율법이 완성된 자가 되어 말았어요. 그 율법이 완성되게 되면 신명기 28장에 의해서 율법을 다 지킨 자에게는 뭘 주느냐? 영원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영원한 축복이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이 그 맏아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에게 맏아들 이름으로 하나같이 그것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한 거예요. 이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기능을 그들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기 백성을 통해서 반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있으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거라 여기는 것이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재현하고 답습케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혼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따로이
따로의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지하게 되면, 거기서 인간적인 테두리를 쳐버려요. 울타리를 쳐버린다고요. 울타리를 쳐버리면 우리 교회 나가면 이단 돼버려요. 모든 교단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교단, 감리교, 장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테두리를 왜 쳤습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이단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테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달달이 헌금하면 그거는 이어준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테두리가 출석 몇 번 했냐가 아니라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돈 내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이 교회입니까? 업소입니까? 예. 나도 업소죠. 밤업소가 아니고. 업소예요, 업소. 예? 그래서 패키지 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제 오는데 재미가 없다. 또 점심 밥맛이 안 좋다. 그러면 또 안 가요. 뒤죽겠는데 기름값 해가 갈 거 없다. 인터넷 들으면 이러면 안 온다고요. 안 오게 되면 회비가 또 안 나오네. 도대체 지금 주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살아있다는 거, 우리 교회. 그렇지 않은 목사 나와보라 그래요. 모든 목사가 다 그런데 구원받는 목사는 그런 식으로 목회 실패해야 됩니다. 주여 목회 실패하게 하옵소서. 교인들이 특히 그냥 푼돈 내고 한 사람 관계없어요. 목돈 냈던 장로, 앞자리에 앉은 장로들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목돈 댕기 다 날아갈 뻔하니까. 예. 참 우리 게 천만당이네. 목돈 낸 사람 없어가지고 천만당. 목사도 목돈 안 내고 다 목돈 안 내고 천만당이. 대를 이어서 집 팔았어 그 자기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교회 가까이 가고 자기 집 판 것은 교회 건축한 게 다 뿌린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 때 끝나냐 3, 4대까지 계속해서 물려서 장로하면서 영원히 그 주식회사를 자기 주식회사 만듭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목사가 없는 돈 내가지고 지가 개척했다. 그러면 그거 은퇴할 때 은퇴 안 합니다. 자기는 은퇴해놓고 80% 가져가고 자기 교회니까 자기 심어놓고 수렴 청정해요. 자기가 배워서 몸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니까. 내 돈은 영원하니까. 자기 나오느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오느라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 거니까 내가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이, 교회는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각각 자기 아파트, 자기 토굴, 자기 궁궐, 자기 집안, 자기 빌라 전부 다 각자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땅의 공동체입니다. 땅의 공동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20대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엄마 나 취직해서, 이게 땅의 공동체예요. 엄마 나 취직해서, 취직하게 되면 월급 나오죠. 월급 나오면 지 아파트 적금은 아파트 살 수 있어. 아까 나오면 지 결혼할 수 있어요. 애 놓을 수 있어요. 가정부 이룰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인생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아파트 있겠다. 가정 있겠다. 따박따박 또 공기업가만 또 60까지 버티고 있겠다. 그럼 뭐가 문제? 다 끝나면 연금 주겠다. 엄마 나 취직했어! 그걸 보고 니도 빨리 취직해라. 빨리 니 취직 안 가면 시집에 가라. 뭐 이게 취직한 사람 옆에 붙어 있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뭐냐? 땅의 공동체예요. 이게 자기가 일이에요. 하늘의 유업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유업이, 내 노동의 결심이 좋아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주의 치시 따라 실패하는 즐거움을 실패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이성이 갖고 있는 사람, 특이한 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오래 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 거 아니거든요.
80, 90 다 살지만 또 살고 보면 별로 오래 살던 느낌도 안 들고 더 살고 싶게 해요. 그러나 바라기는 이 29절이 우리의 고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착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공동체를 그렇게 살지 말라가 아니라 돈 벌지 말라가 아니라 바깥 안목을 가지시고 다시 안쪽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십억 가져도 내 거 아니고 애가 공부 잘해도 그거 내 소유 아닙니다. 처나 자식이나 내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상속의 문제에서는 뭔가 빚을 갚아야 돼요.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갚았음을, 이 모든 빚이 없기에 이미 우리는 인간의 자기라는 것을 구태여 고집할 필요 없이 제로, 없어도 괜찮은 느긋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죽었지만 사실은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13장 43, 4절 보면 당부한 게 있어요. 너희는 내 세계로운 계명을 주는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란 말로 하면 사랑이 죽어요. 사랑에 이거 묶는 밧줄은요, 어떠한 삐짐도 그 밧줄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질 더럽고 삐지고 나가 떨어져도 이 사랑의 밧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공동체 바깥에 있는 죄인을 향한 값을 치렀다는 주님의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은 햇빛과 그리고 달빛과 별빛 같아서 내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공동의 것이에요. 공동의 것의 앞에, 그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의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실패도 마땅함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교원들까지 제발 삐지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안 삐지니까 내가 좀 너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삐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 또 상처받아가 그다음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 내 보고 이야기했지. 우리는 아무나 삐지시니까 내가 기분 좋게 다 이야기한다. 삐지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 말 하나 가지고 토라지지 마시고 서로 못난 마음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다 날아갈 거 무슨 남한테 자랑질 한다고 그걸 취이고 있는지 주여, 버릇이 더럽게 들여서 마귀한테 들은 버릇이 내 잘났다 그 버릇을 언제까지 몇 살 때까지 가고 가야 될지 주여, 나 오늘 하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30장 합시다. 좁에는 고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모양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보양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나
아래 십자가 벗고서 나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모양 가까운 곳일세. 내 길의 원근은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보양 가까운 곳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하나됨을 확인시키는 작업에 나선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